오늘 제가 세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의식을 하든 안 하든 오늘 또 여러분이 그렇게 사신 거예요. 저도 그랬고 수많은 질문을 던지고 또 질문을 받고 살아요. 근데 그 중에는 이제 상당수가 의례적이고 시시한 질문도 많죠. 밥 먹었어? 이제 이런 거죠. 그럼 밥을 먹었든 안 먹었든 네가 뭐 할 거냐? 알아서 뭐 할 거냐? 진지 뭐 식사는 했냐? 뭐 이런 이야기죠. 그럼 밥을 안 먹었다 그러면 사줄 것도 아니면서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인사말이죠. 식사는 했냐고. 그래, 아이고 아직 식전입니다. 그러면 밥을 사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주지도 않아요. 그냥 물어보는 거야. 안녕하십니까처럼. 안녕하십니까도 질문 아니에요? 네가 안녕 안 하면 어떡할 건데. 이제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의례적으로. 예, 잘 지내십니까? 뭐 이런 거. 예. 뭐 잘 지내는 것이 궁금하다든지 그 사람이 잘못 지내면 도와줄 생각으로 물어본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잘 지내냐고. 그러니까 대답을 하는 사람도 잘 못 지내고 있지만 너한테 내가 잘못 지낸다고 해봤자 도움도 안 될 걸 아니까 예, 그럭저럭 잘 지냅니다. 그러고 말지 뭐 내 자식이 지금 집을 나가서 지금 뭐 방황하고 다닙니다. 뭐 우리 남편이 뭐 직장이 위태위태합니다. 그런 소리 안 하지요. 그냥 잘 지낸다고 해버려. 귀찮으니까. 그런 시시한 질문부터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질문까지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이 세상에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 이제 입시를 봐야 되는데 요새는 뭐 대학원이 좀 쉬워졌어요. 참 이것도 가슴 아픈 일인데 근데 이제 우리 때는 좀 만만치 않았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제 뭐 9번 재수하고 뭐 재수는 기본이다. 뭐 9번 떨어진 사람도 있더라고, 내가 같이. 근데 어쨌든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 은혜로 꼴찌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 코스가 면접하는 거예요, 면접. 근데 면접하는데 질문을 나한테 이렇게 했어요. 면접하는 교수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걸 질문을 생각하고 있었거든. 왜 목사가 되려고 그러느냐? 왜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냐? 그런 걸 물어볼 줄 알았더니 난데없이 존경하는 목사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답변을 하는 게 한경림 목사님 존경합니다. 그랬지. 근데 사실은 안 존경했어요. 왜냐하면 존경받을 만한 어른인데 잘 몰라 내가. 이름만 알지. 영락교회 대단한 목사님이고 훌륭한 목사님이긴 하지만 나는 만난 적도 없고 그분이 나를 안 적도 없어. 그래서 그냥 한경림 목사님 존경합니다. 그러고 말았어야 되는데 이 방정맞을 입이 그렇게만 답을 하고 나니까 왠지 식상하잖아. 답변이. 다 그렇게 답을 했을 것 같아서 아무개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또 그랬어. 그 이어서. 입이 방정이지. 그랬더니 이 강사, 이 물어보는 면접관 교수가 그 목사님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해필. 뭐 말 한마디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판인데 지금. 응? 근데 막판까지 지금 와서 면접을 보게 생겼는데 그중에 절반 정도 붙고 절반은 떨어지게 생겼는데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순간. 이제 느껴져, 얼굴이. 그리고 딱 따져 묻는 거야. 왜 그런 사람을 존경하냐는 식으로 나한테 다시 묻는 거예요. 막 등에 땀이 났죠. 땀이 났지. 그 수습하느라고 또 막 뭐 꼭 그런 건 아니고 뭐 이렇게 또 막 지내놓고 보니까 그때 만약에 떨어져 버렸다면 나는 여기 없을 수도 있어요. 사람 일은 모르는 것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의미 없는 질문도 우리가 받지만은 그런 대학 입시 혹은 경쟁력을 뚫고 이 어려운 취업 시기에 마지막 입사 시험을 보는데 면접관한테 질문을 받았다. 그 질문은 자기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질문을 몇 가지 해보려고 그래요. 이 질문을 정직하고 바르게 해봐야 돼요. 예수님은 사복음서에 보면 질문을 잘 하시는 분입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뭔가를 했었어요. 그 질문. 이를테면 베드로에게 부활하셔서 질문을 하거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이 질문이 예사스러운 질문이 아닌 거예요. 그냥 뭐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다면 그렇다 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나버린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묻는 첫 질문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고 했어요. 또다시 질문을 했어요. 사랑하냐? 또다시 3번을 연거푸어 사랑하냐고 질문을 했어요. 제가 베드로의 입장이라면 그 질문 앞에 적지 않게 당황을 했을 것 같아요. 들켜버린 것 같아요. 주님이 책망도 안 하셨고 그 답변을 듣고 이렇쿵저렇쿵 말은 안 하셨지만은
네가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수 있냐. 그 말이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 질문을 받으시고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답변을 하니까 그 답변을 들으시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답을 3번 해주셨어요. 이 질문이 결코 지나가는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저는 이 질문이 베드로를 회복시켰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준 질문이고 승천하여 올라가진 주님의 사명을 이어서 생명을 다하여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하고 다니는 사도직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 질문을 붙잡고 그 질문 속에 담겨진 주님의 그 깊은 뜻,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사랑한다고 했지?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그렇구나. 지칠 때마다 이 질문 앞에 베드로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그리 싶어요. 이런 질문들. 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이 질문에 정확히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거듭나셨어요? 응? 여러분은 거듭났냐 이 말이에요. 어렵습니까? 그럼 좀 쉽게 말할게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지금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응? 답을 하라니까요. 왜 답을 안 하고 있어?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정답을 말하지 말고 여러분의 상태를 이야기하라니까요. 자,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눈치 보면서 사랑해야 할 것 같으니까 예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너 나를 사랑하냐는 거야. 뭐 때문이 아니고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답을 하지 말고 너의 지금 정확한 상태, 마음에 따라서 답을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집사니까 거듭났다고 말을 하지 말고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거듭났다고 말하지 말고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거듭났다고 말하지 말고 길등교회에 다니면서 거듭남과 영성에 대한 메시지를 거의 매주 들었었을 텐데 그런 메시지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답을 하지 말고 여러분의 지금 정확한 상태에 따라서 답변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고 덜 사랑하면 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거듭나셨어요? 그 답변이라는 게 그래요. 사실은 주관적인 거야. 나는 거듭났다고 우겼지만 주님이 볼 때는 거듭나지 못한 것도 있는 것이고 나는 성격상 그리고 또 뭐 특별히 두드러진 어떤 활동도 못하고 하니까 내 상황이 그래서 자신 있게 말을 못하지만 그 사람이 의외로 하나님 앞 볼 때 진짜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속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귀에 딱지 듣게 우리가 듣는 소리지만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이 그 말씀 아니에요? 내가 그날에 이르기를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렇게 따져든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근데 왜 내가 버림받아야 됩니까? 그렇게 하소연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자기들이 착각한 거 아니에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천국을 안 가면 어쩌자는 거야? 내가 주의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는데 내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쉰 적이 없고 내가 쫓아낸 귀신이 얼마며 내가 병 고친 사람이 얼마나 많고 내가 전도해서 목사된 사람이 있는데 왜 나는 버림을 받는다는 거야? 그렇게 하소연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시무시한 소리예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한 거예요. 내 자신도 그래요. 내 자신도 사실은 정직하게 답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거듭났냐? 놀랍게도 거듭나고 안 나고는 일단 두 번째고 너무 중요한 문제지만 왜 두 번째냐면 이런 질문 자체가 이 시대의 교회에서 안 던져지고 있다는 거예요. 안 물어봐. 물어볼 것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물어보지를 않으니까 고민을 안 하는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받기 전에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죠. 그냥 안 하는 거지. 그냥 뭔 일을 하는 거죠. 열심히 뭔가 하고 그런 거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질문을 받는 순간 자기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걸 하는 건가? 아니면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남이 하니까 내가 이렇게 쫓아가고 있는가? 질문을 받기 전에는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조차도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기적이라 해도 좋고
겨우 뭐 교회를 다니는 게 그거 하려고 다니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분명해요.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려니까 교회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천국 가고 거듭나고 영생을 얻는 것에 내가 방해가 되는 것이 뭐가 있다면 그건 다 제거해야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 온 천하를 가지고도 바꾸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장로님에 대한 오늘 아침에 누가 책을 저한테 보내주셔서 제가 이제 읽을 생각 오늘 받아서 좀 읽어보려고 그러는데 그분 이야기는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책 제목이 이거야. 깡통 차고 구걸을 하는 이 있어도 천국은 가야 한다. 책 제목이 그거예요. 책 제목이 엄청 길지. 근데 그 제목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분이 김성호 장로님인가 어디 지방에 있는데 내가 그 스토리를 대충인데 오래돼서 잊어버렸어요. 이분이 산골에 자기 형제가 5명인가가 무당인 집에 있었어요. 산신령을 모시는 집안. 완전 산골짜기에 고립돼가지고 그런 동네에 이제 살았던 걸로 내가 기억이 나는데 그러다가 산골까지 올라와가지고 누군가 전도를 해줘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예수를 믿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그 다음 해부터 자기 자식 6명인가 5명인가 다 죽어버려요. 예수를 믿었는데 1년 사이에 자기 자식들 5인가가 죽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이분을 표현하기를 욕과 같은 고난을 받은 종이라 그래요. 근데 버티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한 교회를 지금 40년인가 50년 섬기는 장로님이에요. 내가 좀 나중에 읽어보고 이야기해 줄게요. 근데 이 책 제목이 다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깡통 차고 구걸하는 있어도 천국은 가야 한다. 고래등 같은 집에 살다가 지옥 가면 뭐 하겠어요? 이게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너무 맞는 말이거든요. 이 말에 반박해봐요. 깡통을 차고 구걸하는 한이 있어도 천국만큼은 꼭 가야 된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 됐어. 근데 유명해졌기 때문에 지옥을 가게 생겼어. 부자가 됐어. 그러기 때문에 지옥을 가게 생겼어. 이게 뭐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모르니까 택함받지 못했다는 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거예요 지금. 택함을 받았든지 아니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별로 잘나지도 못했는데 저부터 시작해서 한번 봐봐. 세상 사람들로 따지면 우리보다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보다 도덕적이고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더 열심히 살고 그래요 안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근데 하나님이 왜 그들을 택하지 않고 우리를 택했냐 이 말이에요. 성철 승려 같은 사람은 진짜 지옥에 가서 억울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우리보다 금식 기도를 더 많이 한 사람이에요. 우리보다 철야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우리는 철야해도 좀 자잖아 교회에서. 솔직히 말해봐요. 집에 가서는 철야하고 온다 하지만 사실은 뭐 12시나 1시까지 기도하다가 자빠지 자다가 새벽 기도하고 집에 가지 뭐. 그리고 뭐 대단한 일 하고 온 것처럼 또 집에 가서 또 자잖아. 솔직히 안 그래? 그 음식도 마찬가지야. 그 음식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보통 일이 아니야. 나는 5일 하고 죽는 줄 알았는데 그래 그 뒤로 대신 안 한다. 어떤 권사님이 오살리 기도원회를 갔는데 금식을 한다고 갔는데 그 교회에 전도사님을 만난 거예요. 전도사님. 근데 전도사님도 금식을 하러 왔더래. 아, 그러시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반갑지. 반갑기도 하고 좀 껄끄러워. 근데 하루 이틀 지났는데 도저히 못 참겠더래. 죽을 것 같더래. 그래가지고 이렇게 둘러보고 사람이 많으니까 신년초에는 막 금식한 사람이 많잖아요. 원래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딱 고개를 들었는데 저쪽 전도사님이 밥을 처먹고 있더래. 그렇게 어려운 거지. 뭔 말하다가 이렇게 왔나 보면 좀 알려주세요. 무슨 말하다 이렇게 왔지? 에? 깡통을 차더라도 맞아. 깡통을 차고 구걸하더라도 지옥만큼은 가지 말자. 이게 틀린 말이 절대 아니라.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성철 승려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지를 않은 거예요. 이런 소리를 밖에 나간다 하면 비웃지요. 그러니까 사실이야.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보세요. 성청을 승려 같은 사람은 진리를 찾기 위해서 무지무지 몸부림을 친 사람이에요. 근데 길을 못 찾고 죽었어요. 죽기 전에 길을 봤어.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될지 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억족장생 만민들을 속였으니 내 죄가 수미산에 걸려 지옥에 떨어진다고 그랬어. 석가모니도 지옥에 있다고 그랬어. 이분이 도통해가지고. 알았어요. 근데 못 나왔어. 보통의 경우는 지옥에 갈 걸 알고 지옥에 자기가 믿던 존재가 들어가 있으면 자기도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간 거예요. 그리고 속초에 있을 때 딸을 낳았거든요. 근데 이쪽에 불교에 귀한 후에 딸을 안 보고 살았어요. 수십 년째. 근데 죽기 전에 스스로 그걸 깨요, 자기가. 그리고 딸을 만나고 죽어요. 저는 그 심정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기가 평생 지켜왔던 도리가 있어. 그것이 허무하고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깨버리고 간 거예요. 그걸 깬 행위가 뭐냐면 딸을 만나버린 거예요. 만나버려. 동아일보 기자가 죽기 전에 만나가지고 했더니 나는 거짓말장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를. 수많은 사람을 속였다고 그랬어요. 근데 알고도 못 나왔다고. 근데 어째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고 우리 중에 예수 믿어서 성경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가족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아시죠?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형제를 미워하고 부모를 버리고 자식도 미워하고 그런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느 때가 되면 그렇게 극단적으로 해야 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살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승려 성철은 이렇게 난리난 세상도 아닌데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왜? 그들의 교리가 우리보다 더 엄격한 거예요. 왜 엄격할 수밖에 없냐면 그들은 자력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노력을 해서 구원을 얻으려니까 계속 자신들을 학대하고 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허전하고 못 얻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세요. 누릴 것 다 누리고 갈 것 다 가고 기껏 안 한다는 게 뭐냐면 제사 안 지내는 거, 기껏 안 한다는 게 술 안 먹는 거, 담배 안 피우는 거.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 우리를 위해서 좋은 거야. 뭐 주님을 위해서 술 안 먹나? 술 안 먹으면 내가 좋지 뭐 주님이 좋아? 담배를 안 피우면 내가 좋지 주님이 좋나? 주일 하루 지키는 거 그게 뭐가 어려워? 나머지 위기는 제멋대로 사는데 우리가 희생하는 게 뭐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목사? 나는 요새 느끼는 게 이래요. 목사가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직장인들이 더 힘들어요. 50만 넘으면 위태위태해. 나는 70까지 보장이 됐어. 부럽지요? 70까지 누가 나가라고 하지도 않아. 얼마나 좋아? 얼마나? 보세요. 지금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든데 예수 믿는 사람들 과연 뭘 희생하고 사는가?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택하여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을 주시면 뭐해? 내가 거듭날지를 못해가지고 받지를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다 천국 가기를 바라지만 그건 우리의 바람이고 못 갈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거듭나서 태어나야 사랑굿이랄 거 아니에요. 뱃속에서 태어나야 글도 배우고 걸음도 걷고 사람 노릇도 하고 뭘 하든지 하지. 뱃속에서 태어나지도 않고 이대로 있으면 뭘 하냐 이 말이에요. 교회를 나왔는데 거듭나지를 못하니 실상 거듭나지를 못하니 변한 것도 없고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회 나온 게 변한 게 아니에요. 성경책 읽는 게 변한 게 아니야. 성경책 들고 예배당에 올 때 옷 깔끔하게 입고 그게 변한 게 아니라고요. 겉사람이 변하는 게 진짜 변화가 아니에요. 나의 속사람이 변해야 진짜 변하는 거예요. 자존심을 못 버리는데 뭐 번지수만 달라진 거예요. 세상에서 자존심 부리던 걸 교회에 와서 자존심 부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랑하던 그 자랑질을 교회 안에 와서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걸 변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변한 게 아니에요. 변장하는 거지. 변장. 가발 쓴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화장한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성형한다고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 속사람이 완전히 내가 죽고 새로워져서 게으르던 사람이 부지런해지고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이 되고 자랑만 드러놓는 사람들이 말수가 없어지고 모욕과 조롱을 당하여도 반항하지 아니하고 드세던 사람이 겸손해지고 그것이 진정한 변화요 거듭난 증거인 것이지 다른 게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변했다는 게 아니에요. 변한 게 없잖아요. 코로나 때 목사님들끼리 모였는데 노예를 갔더니 내 얼굴에 침 뱉기지만은 코로나니까 식사를 교회에서 안 해줬어요. 그래서 각자 식비를 줄 테니까 식사하고 다시 모여서 회의하자고 부서별로 10명이면 뭐 얼마, 5명이면 얼마 이렇게 이제 그래서 한 분이 대표로 가서 돈을 받아와 가지고 이제 가운데 줄줄이 서 가지고 뭐 이 같이 가서 밥을 먹고 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죠? 이제 그렇게 됐어. 코로나 때 어쨌든. 그래 가지고 이제 돈을 한 사람이 받아와 가지고 우리 부서에서 7, 8명 있는데 뭘 먹으러 갈 거냐 이제 의논을 해서 정해야 할 거 아니야. 주변의 식당에. 한 분이 이제 뭐 한식 먹으러 가자고 그래서 그랬더니 맨날 먹는 한식을 뭐 어디로 가자고 그래. 그러면 중국집에 가자고 그랬더니 중국집에 밀가루가 몸에 나쁘니까 안 먹는다는 거예요. 한 5분, 6분을 어디로 갈 거냐 목사들이 줄줄이 서가지고 의논을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한지 알아요? 각자 돈을 줬어. 알아서 처먹고 오라고. 뭐 하나 먹는 것도 합의가 안 돼. 왜냐? 내가 먹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어야지 저 사람이 먹고 싶은 거는 절대로 못 따라가 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요. 목사님들이 은퇴하면 직을 하다가 은퇴하면 노예마다 금을 줘요. 이제 기념으로. 그럼 금 10돈씩을 주는 어디가 있었대. 내가 오늘 어디 가서 들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대. 금 10돈을 준대. 근데 자기도 옛날에 금을 10돈인가 받았대. 그때는 5만 원인가 했대. 한 돈에. 근데 지금은 꽤 되죠. 얼마씩이요? 한 50만 원 하나? 100만 원이요? 그러니까 그때도 10돈, 지금도 10돈이잖아요. 근데 값이 따지면 뭐 10배나 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100만 원이면 될 걸 지금은 1000만 원을 줘야 되는 거야. 그 액수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은퇴하는 분한테 이게 그냥 너무 올랐으니까 똑같은 10돈이지만 가치가 올랐으니까 그걸 그렇게 하지 말고 현금으로 그냥 받는 걸로 하자고. 그러니 이렇게 이야기돼. 죽었으면 죽었지 그렇게 못한다고 그러더래. 다음부터 그렇게 하라고 그러더래. 내가 은퇴한 다음에. 목사님이 그래요. 근데 목사님 욕할 거 하나 없어. 목사가 그렇다면 성도는 더 그래. 남을 좀 더 의식할 거 아니에요, 목사는. 그래도 말을 했으니까 듣는 사람보다는 더 실천하려고 그래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말을 뱉어놓으면 더 그래도 하나라도 지킬 가능성이 더 많다고, 듣는 사람보다. 그런데 그 정도면 어쩌자는 거예요. 이건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그건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현실이고 실제고 열매라는 거예요. 물을게요. 거듭나셨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왜 부활에 참여하는지 아세요? 이미 부활의 영을 가져야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건요, 죽은 다음에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가 나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랬어요.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옮겼느니라. 과거 완료형이에요. 예수 믿으면 겉에는 변한 게 없어요. 예수 믿어도 병들고 예수 믿어도 늙어요. 예수 믿어도 가난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도 모른 채 우리 안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뭐냐? 즉시로 예수를 믿으면요, 즉시로 거듭나게 되는 거야. 애가 뱃속에서 즉시 나오지 10달 동안 배앓이하고 아프게 하고 그렇지만은 태어나는 건 순간이에요. 쑥 나와버린다고. 그게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요,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는 지옥 가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근데 예수님 모신 다음에 천국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때 거듭난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실제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오늘 우리 여기 와셨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보통 그런 비유를 많이 드는데, 교회에 오다가 죽었으면 그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에요. 교회에 오다가 사고 나든지 내가 터져서 죽었으면 그 사람은 지옥 간다고. 근데 교회에 와서 그날 시간이 와봤자 2-3시간밖에 더 걸려요. 오는 데 1시간, 예배 1시간, 가는 데 1시간. 딱 3시간 만에 그 사람은 오다가 죽었으면 지옥 갈 사람인데, 예배 드리고 나가다가 죽었으면 천국 갈 사람이 있다.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이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기계적인 이야기 같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조금 유치하고 우습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목회자들이 잘 안 하는 거예요. 이 질문 자체를 안 해. 제가 우리 교회에서 어느 날 물어봤다니까요.
주일날 예배 때 답답해서 여러분 중에 자,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다. 여러분 중에 거듭났다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건 이제 좀 너무 극단적이고 직선적이니까 뭐 손 들자니 자랑하는 것 같고 안 들자니 왠지 찜찜하고 내가 그 심정 안다. 근데 그건 둘째 치고 자, 여러분 중에 내가 주일 낮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중에 당신들은 거듭났냐? 당신은 구원받았냐? 당신은 오늘이라도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겠냐는 질문을 지금까지 예수를 1년 믿었던 10년 믿었던 30년 믿었던 50년을 믿었던 장로든 집사든 평신도든 그런 질문을 한 번이라도 받아본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라 그랬어요. 답이 정답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당신은 거듭났냐 구원받았냐라는 질문 자체를 받아본 적이 있는 사람은 손들어라 그랬더니 절반밖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쩌자는 거예요. 그 숱한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직선적인 질문은 예수님은 결국은 그 말씀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모든 메시지의 결론은 그거예요. 너는 구원받았냐는 거야. 너는 천국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걸로 귀결되는 거예요. 결국은 생명.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밥을 먹는 이유, 직장 다니는 이유, 돈이 없으면 왜 무서워해요? 돈이 없는 거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돈 없으면 왜 이렇게 두려운데? 돈 없으면 비참해지고, 비참해지면 좀 어때? 비참해지면 가난해지면 뭐냐? 못 먹고 못 산다. 애들 못 가르친다. 계속 가난해진다. 우리 자식들도. 그러니까 이 가난을 대물림해 주지 않게 해서 몸부림을 치잖아요. 좀 가난하면 어떤데? 결국은 죽는 거예요. 일찍 죽는 거야. 가난하면 일찍 죽고 의료 혜택 못 받고 결국은 생명이 기결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의 육신의 생명도 그렇게 버둥버둥 오래 살고 싶어서 잘 살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는데 정작 영혼의 생명에 대해서는 가치가 없다. 왜냐? 마귀한테 속아서 그렇다니까요. 교회마저도 속았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에서 생명을 다 빼버리니까 뭐가 남냐? 윤리와 도덕만 남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아서 그것만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전부 멸망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뭐 지지층이 많은 교회, 뭐 판검사가 몇 명이라는 동, 뭐 국회의원이 몇 명 다닌다는 동, 뭐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게 자랑거리입니까? 그런 교회에 가면 이런 설교를 하면 아멘을 안 해요. 아멘을. 나 같은 사람은 부르지도 않아. 가고 싶지도 않아. 왜 교회가 이렇게 갈라져야 되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예수님이 딱 그 심정 알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가면 쟁쟁한 바리새인들 학자층이 그렇게 많은데 제자 안 뽑았어요. 갈릴리 가서 상처나고 무식하고 아픈 그 영혼들을 붙잡고 제자 삼았어요. 그러니까 복은 그들이 받은 거예요. 사실은 고난이 복이고 가난이 복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갔으니까.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예수를 못 믿어. 어찌어찌 교회를 왔는데 설교가 안 들어와요. 아는 게 많고 똑똑해서. 그래서 설교를 판단하고 있는 거야. 어찌 설교를 저렇게 하냐는 거야. 좀 이렇게 포장해서 하고 돌려서 말을 하고 직선적으로 말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세례요한이 어떻게 설교했네. 독사의 자식들은. 예수님이 뭐라 독사의 새끼들은. 화 있을 진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은. 응? 틀린 말은 아니요. 여러분 디자인을 보지 마세요. 속을 보세요. 교회 다니는 껍데기만 보지 마시라고. 여러분은 거듭났는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을 해보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질문을 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답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선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지금 이 시대도 그렇죠. 예수님 4대 성자 중에 한 사람이야. 기독교 창시자. 전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배웠다는 신학자들. 서구의 신학에 물들어와가지고 신신학에 물들어와가지고 성경을 안 믿어. 예수. 이 땅에 온 것은 맞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되냐.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 전부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이것이 우리 운명에 달려있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 영생을 갈라놓는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세요? 베드로가 답을 했어요. 주는. 선생이라고 안 했어요. 주님입니다. 내 앞에 서 있는 당신은 내 주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원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부하려고 한 말이 아니야.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기가 쉬워요. 좀 신비성이 있잖아.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곁에서 지냈거든요. 지금 같이 밥 먹었죠. 또 혼돈하죠.
또 예수님 피곤해서 코도 골고 주무시는 것도 봤죠. 물론 신비한 능력도 엄청나게 많이 행했지만 범잡을 수 없는 권위도 있었지만 예수님에게도 육체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화장실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다면 이단인 거예요. 예수님이 화장실을 안 갔다. 그 사람은 이단이야. 예수님이 화장실을 안 가. 드셨는데 왜 화장실을 안 가겠어? 성경에 안 써서 그렇지. 예수님이 피곤했어요, 안 피곤했어요? 예수님도 피곤하죠. 그래서 풍랑이는 뱃속에서도 주무시고 계셨다고. 얼마나 피곤했는지. 그럼 코는 안 골았겠어? 응? 그런 거죠. 그걸 곁에서 봤어요. 그러면 그런 분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기가 쉬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생각 없이 아멘 하는데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답을 딱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류 역사상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답을 하신 거예요. 근데 주님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네요. 하여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상처를 계속 주는 거야. 잘했다, 대단하다. 그러면 그만일걸. 야, 까불지 마. 이거 알게 한 건 네가 아니야. 네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네게 알게 해주신 거야. 맞는 말씀인데 베드로한테 뭐 사탄이라고 해도 하시고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복을 받았다. 너는 특별한 복을 받았다. 잘 사는 게 복이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떠진 게 복입니다. 예수님을 정확히 아는 눈. 죽었다 깨라고 성경을 읽어도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건 저주받은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내 앞에 살아계신 그 인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진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네가 복을 받았어. 어떤 복이냐? 그러한 지식을 아는 복을 받았는데 그 지식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에게 가르쳐 주신 거야. 와우. 첫날에 교회 왔는데 예수님 믿어져 버린 사람이 있어요. 꼬꾸라져가지고. 50년을 교회 다녀서 모태신앙이고 장로가 됐는데 안 믿어져. 있을까 없을까? 있죠. 새벽기도 오는데 안 믿어져. 대표기도도 하는데 안 믿어져.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안 믿어진다니까요.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없을 것 같습니까? 있어요. 부활절날 설교를 하는 목사인데 부활이 안 믿어져. 근데 설교를 하는 거예요. 부활절이니까. 부활절날 다른 설교할 수 없잖아. 내 동기 목사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전도사 때. 그 친구는 결국 목회 안 했어요. 자기는 부활이 안 믿어진대. 나한테 고백하더라고. 그러더니 하프만 마치고 대학원 안 가고 목회 접었어.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 지금은 믿고 있는지. 안 믿어지는데 애들한테 부활절마다 부활절 설교를 하려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이 제일 괴롭다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 안 믿어요. 어떻게 여자의 몸에서 예수님이 날 수 있냐는 거예요. 에? 안 믿어지는 거죠. 억지로 됩니까? 그 믿어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답을 정확히 하세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여기에 우리의 영생이 달린 거야. 예수님을 누구라고 아느냐? 예수님이 주인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개신교를 창시한 분이냐? 그냥 무덤하게 주여주여 하고 있는지 진짜 소름이 끼칠 만큼 정신이 번쩍번쩍 들면서 그래 예수님이 주인이지.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지.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생각이 드는지 아니면 내 할 건 다 하고 다니면서 입으로만 주여주여 하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은 받으셨습니까?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누군가 나에게 성령 받았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딱 던지면 교만하네 이 사람.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너는 받았냐?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에베소에 갑니다. 아볼로의 제자들을 만났어요. 근데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냐면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 그러니까 그의 제자들한테 잘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만나니까 뭔가 허전한 거예요. 뭐가 없었을까요? 성령이 없어. 왜 그 질문을 했겠어요?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그랬어요. 믿고는 있다. 내가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는 있다. 하나님의 아들로. 근데 하나 궁금한 것이 있는데 너희가 믿고는 있는 것 같은데 성령은 받았냐? 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답이 이렇게 돌아왔어요. 성령을 듣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듣지도 못하니 어찌 믿어요. 근데 바울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자기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이니까 안 받은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망고의 법칙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한 자가 보여요.
그러나 영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영의 세계를 받은 사람,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이 이해가 안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마가이다락방 오순절날 임하셨을 때 이들이 방언하고 성령에 취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술에 취했다고 조롱을 했어요. 성령을 안 받으니까 교회에 와서 막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안 돼.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저렇게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 성령이 없어. 물론 소리만 지른다고 해서 성령 받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교회를 가면 광신도 집단 같아. 성령을 안 받아서 그래요. 뜨거움이 있어서 묵상하는 거하고 하나님 앞에 침묵 가운데 기도하는 거하고 아예 없기 때문에 침묵으로밖에 기도를 하는 건 다른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맨날 부르짖으면 미친놈이죠. 때에 따라서 막 신방 가가지고 막 그런 건 아니지. 바울도 방언에 대해서 아무 때나 하지 마라. 지혜롭게 해라. 그건 맞아요. 그지만 방언을 이단이라고 말하는 건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이에요. 어째서 방언하는 게 이단이에요? 성경에 있는데. 그럼 바울이 이단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일어나는 방언의 현상은 어떻게 해석할 건데? 그럼 다 이단인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이해를 못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그 세계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못 받았다. 모른다. 아예 뭐 받았다 못 받았다가 아니라 성령 자체를 무지하고 모르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성령이 점점점 교회 안에서 외면받고 있어요. 성령을 받았냐? 뭐 그런 질문을 해. 설교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거리가 너무 멀어. 서울에 멀리 있어. 그러니까 허덕거리고 애들 데리고 오고 그러니까 몇 년을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집 앞에 가까운 교회로 갔어. 몇 달을 다녀보니까 미쳐볼 것 같다는 거예요. 최근에 다시 돌아왔어요.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교회가 많이 있는데 못 찾은 거지. 자기 동네에서. 가서 새벽 기도를 가서 기도를 했더니 메모지가 딱 붙었어. 여기서 이러면 곤란합니다. 뭐가 곤란해? 부르짖고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신학 다닐 때 우리 후배들하고 어느 수양관 기도원회를 갔어요. 수련회를 가가지고 막 기도를 했더니 놀래가지고 쫓아와서 직원이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대. 그럼 기도원에서 부르짖고 기도 안 하면 뭘 하라는 거예요? 기도원은 뭐하러 차려놨어요? 기도하라고 기도원 차려놓은 거 아니에요? 교회가 기도를 안 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고. 그것이 소원이라. 하나님의 소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것이라. 일컬음 받는 게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이라. 소원. 내 자식이 밖에 나가면 칭찬받는 게 아버지의 소원이라. 응? 어떻게 이런 자식을 낳냐고. 어떻게 요즘에 이런 애가 있냐고. 그 말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울 때는 부르짖고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라고 세워놨는데 교회가 기도가 없다. 성령이 없으니까 기도를 못. 기도와 성령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기도를 하고 기도해야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어요.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묻는다고. 너희가 성령을 받았냐는 거예요. 이 정확하게 답을 하라니까요. 그냥 소리만 크게 낸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안에 불이 있어야 한다. 이 말. 불이 없으면 안 돼요. 일단 성령의 불을 받고 그리고 나서 자충우돌 하더라도 성화는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불 받아라. 불 받아. 뜨겁게 불부터 받아라. 그냥 도대체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도 않고 불도 받지 않고 지식적으로만 답답해 미치겠어요. 답답해서. 손을 들고 생전 찬송도 못해. 손뼉 치고 찬송하면 죽는 줄 알아. 무슨. 옆에 사람이 막 부르짖고 기도하면 이러고 있어. 시끄럽다고. 하나님이 기먹었니? 그따구 소리 하지 마라.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은 소리를 크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소리가 그렇게 나오는 것이지. 불이 없으니 뭐가 돼? 불이 와야 외치든지 불이 와야 뛰쳐나가고. 믿을 때에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식에 머무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성령을 받아야 입이 외치고 성령을 받아야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을 받아야 능력을 받아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기도를 이렇게 보면 맹탕이 맹탕. 아주 그냥 돌덩이 같아. 그런 사람이 수두룩해. 성령의 불이 있어야 노곤노곤해지고 기도가 들어갈 거 아니야? 응? 무슨 돌덩이 같아? 돌덩이 같아. 기도를 하겠다고 앉아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강연 듣듯이 앉아있는 거예요. 성령 공부를 한다고 그러는데 무슨 지식적으로만 무장해가지고 불이 없어지니까 냉랭해져가지고 안 돼요. 이래가지고는 마지막 때에 주께서 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겠어요?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그 이유가 뭐예요? 그걸로 말하면 말세를 이기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도 지는 거예요. 알고도. 예수님 부인하면 안 된다는 건 누가 몰라? 베드로가 왜 그걸 몰랐겠어요? 의리상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천국 있는 걸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예수님한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죽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정작 위기가 오니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왜? 알고도 능력이 없으니까. 그리고 나가서 통곡하면서 울잖아. 부인하고는. 근데 나중에 주님이 승천하시고 약속대로 오순절날 성령 받고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어요? 죽더라도 예수 전하잖아. 성령을 받으니까 이렇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담대해져가지고 숨어있던 자들이 성령 받고 뛰쳐나와가지고 부형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주께서 살리사 부활의 주가 되셨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당당하게 베드로가 외치니까 그 청중들이 놀래가지고 어찌할꼬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겠냐.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리고 그들이 다 성령의 불세례 받고 물세례를 받으니까 세례는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물세례, 불세례. 둘 중에 하나를 받으라면 불세례 받아요. 불세례. 아볼로의 제자들은 물세례만 받았어요.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으로부터 받은 세례 그것만 안다는 거예요. 불세례를 몰라요. 성령의 세례가 진짜 세례예요. 물세례 받는다고 변하는 거 아니야. 물세례는 그냥 종교, 교회 안에 들어오는 예식에 불과하다. 그러나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그의 영혼이 진동하고 그의 영혼이 깨어지고 부서져가지고 그때부터 예수 믿는 거야. 그때부터 죄를 이기게 되고 그때부터 정신 차리게 되고 그때부터 가치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을 안 받으니까 머릿속으로는 큐티한다고 앉아가지고 그저 오늘 이렇게 되나 이게? 어떤 놈은 담배 피우고 큐티한 놈도 봤어 내가. 담배 피우고 그래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언젠가는 사람 되겠지. 담배 피우고 큐티하고 자빠졌더라니까. 어?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끄적끄적하고. 안 돼요.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근데 이렇게 불편한 거죠. 이런 직접적인 이야기가. 첫째, 거듭나셨어요? 가르쳐 줘야 돼, 옆에 사람이? 밥 먹었어요, 오늘 저녁에? 몰라? 집에 애는 몇 있어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 나이는 몇 살이에요? 그런 것처럼 구원 받았냐? 성령 받았냐? 받았으면 받은 거고 안 받았으면 안 받은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답을 못 한다는 건 안 받았을 가능성이 많아. 안 받았을 가능성이 많다. 겸손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두 가지 질문.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지 성령은 받았는지. 마지막 세 번째 질문. 여러분 눈에는 뭐가 보이세요? 응? 뭐가 보이죠? 이거 답하세요. 오늘 뭘 보셨어요? 뭘 보셨냐고 오늘. 사람은요 자기 마음의 안에 있는 것이 보이는 거야. 안에 나를 붙잡고 있는 가치관 아세요? 그것 때문에 세상이 똑같이 보는데 보이는 거야. 어떤 목사님 미국에서 차를 타고 미국이 넓으니까 숲속을 몇 시간을 타고 갔대. 근데 도착해서 목적지에. 근데 같이 간 일행 중에 이렇게 말을 했어. 목사님, 우리가 지금까지 오는 중에 사슴, 날짐승 몇 명이나 보이는지 아세요? 목사님은 한 마리도 못 봤어. 근데 이 사람은 뭐가 곰이 몇 마리 지나갔고 뭐가 어쩌고 이야기하더래. 이 사람은 사냥꾼이야. 사냥꾼. 저는 미국을 가든 뭐 어디를 가든 지방을 가든 교회만 보여. 교회.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안에 교회가 있어. 교회.
고기를 잡으러 바닷가에 가는 어부는 고기만 보이는 거예요. 고기가 보여서 보이는 게 아니야. 자기 안에 고기가 있기 때문에 고기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 이 시대에 뭐가 보이냐 이거예요. 역대상 금방 12장 32절 말씀. 이게 다윗이 말이죠.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다윗을 도왔던 12지파의 용사들이에요. 이들이 훗날에 다윗의 왕국의 용사들입니다. 그중에 12지파 쭉 멤버들, 특징들 이야기하는 중에 이사갈 지파를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특징이 뭐냐? 내가 이걸 눈여겨보는 이유가 이사갈 지파에 200명의 두목이 있었어요. 지도자. 그때 그들의 특징이 뭐냐? 첫째는 시세를 알아. 때를 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지 아세요? 지금이? 그리고 시세를 아니까 두 번째, 지혜롭게 행동해 나가는 거예요. 지혜롭게 행동해 나간다. 선거날, 노는 날이라고 도망가 버린 놈이 있어. 놀러 가는 애가 있어. 그 사람은 시세를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선거날 선거 안 하고 놀러 가는 사람은 시세를 모르는 거예요. 시세를. 내 새끼 다 키워놨고 걱정 없지만 통곡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시세를 아는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우냐? 아니 뭔 걱정이냐? 뭔 걱정이다니? 지금 걱정할 게 한두 개요? 한두 개냐고. 다윗이 뭘 걱정을 한 거예요? 골리앗을 보러 가서 울분이 터져서 못 견디는 거예요. 다윗은 나이가 어려서 군대에 징집되지도 않았어요. 갑옷을 입으니까 안 맞아요. 그 말은 뭘 말하느냐? 안 싸워도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시세를 봤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다닐 때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날은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눈을 들어 추수할 밭을 보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구나. 못 알아들어 제자들이. 그러므로 너희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주라 하라. 농사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영혼의 추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추수할 것은 널려 있다. 저 영혼들이 지옥에 가고 줄을 서 있다. 근데 일꾼이 너무 없다. 전도할 자들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전도자를 보내달라고 기도를 하라.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새끼가 좋은 대학 나와서 취직하면 얼굴이 환해가지고 다니는데 교회를 안 다녀. 웃고 다닐 때예요 지금. 모르는 거예요. 눈이 가려가지고. 응? 눈이 가려서 안 보이는 거지.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위기가 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위기가 왔어요 이미. 우리나라 지도자들 중에 이 시대를 정확히 알고 세계 정세를 꿰뚫어서 중국, 일본, 북한, 러시아까지 이 열강들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헤쳐가야 할 길이 뭔가? 출산율은 왜 그렇게 왜 그렇게 떨어져서 난린가? 나라의 부채는 날이 갈수록 늘어난다는데 그거 가지고 잠이 안 와야 되는데 괜찮대 아직. 다른 나라에 비하면 양호하대. 그따위 소리를 지도자들이 하면 돼요? 어? 지 빚이라면 그렇게 하겠어? 자기들은 다 먹고 살만한 거예요 지금. 다 외국에 돈 써놨지. 자식들 다 잘 키워놨지. 강남에 집을 몇 채씩 갖고 있지. 나라가 망해도 자기들은 끄떡없을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라 빚이 늘어나든지 말든지 그냥 관심이 없는 거지. 시세를 모르는 거지. 너무 속 터질 일이라. 한 번 더 국회의원 해먹는 것만 관심이 있지. 시세를 모르니까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우리 젊은이들이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그래서 10년, 20년, 30년 후에 이 나라를 부강시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에 일손이 부족하니까 외국인들을 데려오자. 그러면 걔들이 들어와서 이 나라에서 뿌리박고 그중에 이슬람도 들어오지. 이 중에는 범죄자도 들어오지. 무슨 수로 그걸 막아내겠다고 당장 자기들 앞에 카드 돌려막기 하고 있는 거예요. 나 때만 안 터지면 돼. 나라 장래가 어찌 됐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고. 어떤 미친놈이 군인들한테 핸드폰을 주자고 해가지고 인권이라고 지난 5년 동안 핸드폰을 군인들한테 손에 쥐어준 지 5년 됐어요. 5년 동안요. 불법 촬영한 건이 10,000건이야. 난 핸드폰을 주니까 훈련하는 거 다 찍는 거지.
밖에 다 내통 거예요. 간첩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응? 우리나라 전 군인이 다 간첩이야. 전부 카톡하지, 핸드폰하지, 물론 뭐 몇 시간만 하고 뭐 보안이, 내가 물어봤어. 현역 군인한테 답답해서 우리 교인한테. 그렇게 예, 뭐 프로그램이 깔려서 이렇게 하면 사진을 못 찍게 하고 밖으로 날고 긴 놈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못 뚫겠어, 그까짓 거? 그래 도박에 또 중독된 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월급은 뭐 100만 원, 200만 원씩 주니까 그 돈을 쓸 데가 있어야지. 그거 가지고 도박 중독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군인이 48만 명도 안 돼요. 50만이 무너졌어요. 왜? 인구가 줄어드니까. 이게 정치 이야기가 아니에요. 시세를 알아라 이 말이에요. 시세를. 이 세상 돌아가는 일을 좀 봐야 할 거 아니에요.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집만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건 너무 무책임한 소리라는 거예요. 누구는 걱정이 돼서 이런 소리 하고 다니나? 내가 죽을 것 같아서 걱정을 하고 다니냐? 몇 년 전에 우리 고양시에 신천지가 꽈리를 들고 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 2018년에 그거를 막아보려고 그래 기적같이 이제 2심까지 막아놨어요. 근데 대법원까지 올라갔어. 그것까지 이겨버려야 되는데 얘들이 200억을 주고 그걸 사놨으니 뺏을 수가 있어야지. 그냥 못 쓰게 이제 막아내는 거 2번까지 성공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교인들을 보내가지고 서명 좀 받아와라. 교인들한테. 다른 교회 가서. 그랬더니 어떤 큰 교회 가서 서명을 받으러 갔더니 우리 교회는 끄떡없어요. 그러더래. 그러면서 서명을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천지 끄떡없대. 자기교회는. 잘 훈련이 돼서. 내가 그렇게 어떻게 열이 받아가지고 그런 미친 소리 하는 놈이 목사냐고 그랬어. 그러면 우리 교회는 무슨 끄떡 있어서 서명 받으러 다니냐? 어? 말 같이 다는 소리 하고 있네. 우리는 셀이 있어서 나와서 누가 한 소리만 무슨 소리 하면 그날 오후에 내 귀에 들어와요. 어쩐다 저쩐다 하면. 우리야말로 끄떡없어.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지. 우리는 뭐 신천지 무서워서 서명 받으러 다니냐고. 그 고양시 중앙에 어마어마한 건물을 사가지고 LG 물류센터가 팔았어. LG.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덜 알고 중동까지 넘어가가지고 2018년 대학별 여름에 교인들 데리고 가가지고 여의도 LG 본사 앞에 가서 한 500명 끌고 가가지고 시위했어요. 막아주라. 팔지 말아라 제발. 안 만나죠? 전화라니까. 그래서 끌고 가서 그 앞에 가서 시위를 했더니 이제 시끄러우니까 LG 이미지가 나빠지니까 올라오라고 하더라고. 올라가서 내가 사정을 했어. 제발 요거 취소해라. 그럼 우리가 LG 엄청나게 선전해 주겠다. 이거 계속하면 우리 불매운동한다. 굉장히 난처한 거예요. 중동까지 가버렸으니까. 결국은 홀딱 남겼지. 그리고는 고양시로 가서 핑계대더라. 고양시. 그래 고양시에 쫓아갔어요. 이양 이제 자본주의 국가에서 돈 가지고 산다는데 무슨 수로 막아요. 그러니까 집회 신천지 교회로 쓰지 못하도록 용도 변경하는 거. 물류 창고였는데 종교시설로 변경 못하게 가서 데모하고 시위하고 막았어요. 하나님이 극적으로 그날 의회 의원들이 그날 이제 건물이 너무 크기 때문에 몇 평 이상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돼요. 정결이 아니야. 어쨌든 뭐 그런 우여곡절 끝에 극적으로 하나님이 그날 막아가지고 종교시설 용도를 불허했다고. 그러니까 사놓고는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사놓고 지새끼처럼 들락날락하지. 그러면 왜 무서워? 뭐 신천지 그게 아니고 거기가 주변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7개가 있어요. 그러면 나가서 포교하고 그 젊은 애들 그 영혼들 갈취하고 그것이 그림이 그려지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열이 받아서. 성질이 나서. 1심에 이겼어요. 와, 체증이 쑥 내려. 재판장에 가서. 2심에는 바빠서 못 가서. 전화를 계속 해요.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랬더니 걔들이 대법원에 올려놨어요. 지금. 대법원 기다리고 있어요. 차별금지법 지금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국회 의석수가 여당이 193석이 넘었어요. 똘똘 뭉쳐. 그냥 통과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법사위 자체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지금 맘만 먹으면 일주일 안에 통과시킬 수 있어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려면 3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첫째는 법사위에서 의결을 해야 돼요. 그럼 본회의에 올라가요. 둘째 관문. 본회의 반대한 사람은 나가버리고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손들면 통과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관문 대통령 앞으로 가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통과가 안 돼요. 근데 안 하게 생겼어요, 지금?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바꿨는데
성평등 가족부 장관이 교회 집사가 권사가 돼. 내가 누구하고 이야기했더니 목사님 그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은 좋은데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다냐? 엉망진창인 거야. 여러분 알면 알수록 열받아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집사였어? 저 사람이 장로야? 집사 장로가 교회를 더 핍박을 해. 더 성경에 반하는 법을 날마다 올리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는 뭐가 보이세요? 잠이 옵니까? 궁궐에 있는 에스더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뭐냐? 아하수에로 왕이 한 달간 자기를 안 불러. 마음이 변했나? 불안하지요. 자기는 본토백이 주민이 아니거든. 이방 여인이요. 줄도 없어 백도 없어. 하나님의 백으로 들어간 거거든, 기적적으로. 근데 왕밖에 없어요, 자기는. 근데 자기를 불러주질 않는 거야, 한 달 동안.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와. 이제 어떻게 하지? 마음이 식었나 어쨌나? 별 생각이 안 들겠어요. 응? 근데 모르드게가 전령이 왔어. 모르드게가 밖에서 금식을 하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응? 사촌 오빠가 보냈어. 왜 그러냐고 도대체.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전령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 정신 차려라. 네가 지금 왕후가 된 것이 네 백으로 된 줄 알아?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너를 왕후 만들어 준 거야. 네가 잠잠히 있으면 우리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이 우리 죽이겠냐? 이스라엘 백성인데. 근데 너와 내 집은 망해. 그때 에스더가 정신이 확 돈 거야. 이제 본 거예요. 아, 지금이 그럴 때구나. 내가 지금 왕의 사랑을 못 받는 걸로 고민할 때가 아니고 내 민족이 죽겠으니 한 민족이 없어져 버리게 생겼구나. 그때 에스더가 시세를 정확히 아니까 그 다음에 행동이 정확히 나왔어요. 그게 뭐냐? 나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오. 내가 3일을 금식한 후에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가면 안 돼요. 그 전에 왕후는 불렀는데 안 가가지고 폐위돼 버렸어. 왕한테. 그때는 시대가 그런 때예요. 근데 반대로 불러서 안 가면 폐위당했는데 안 불렀는데 나섰다. 그것도 똑같은 죄야. 자기가 폐위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3일을 금식한 후에 왕에게 부르지 않았지만 내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수 있어. 기분에 따라서. 죽어야 한다면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테니까 나를 위해서 금식을 하시오. 정확히 보니까 행동이 정확히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물을게요. 여러분 눈에는 뭐가 보이세요? 누수가 다가 아니에요. 누수가 다가 아니라고. 성경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시라고.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영적으로 어떤 세상이 돼가고 있는지, 우리 신앙은 어떻게 될 것인지. 한국계 50%가 교회 학교가 한 명도 없어요. 청년 복음화율 3%, 중고등부 복음화율 2%, 초등학교 복음화율 1%. 지난번에 내가 어디 갔더니 학원 선교에 열심히 젊은 사람이 있어서 너무 내가 고맙고 기특해서 내가 한번 갈게. 그랬더니 또 그런 건 또 안 잊어버리고 오라고. 그럼 뭐냐? 전도 집회 한다는 거예요. 학생들. 자리야 3, 40명 있는 거예요. 할 일 없으니까 갔어요. 월요일 날 밤에. 그 학교가 미션 스쿨이에요. 미션 스쿨인데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전도 집회를 하나 봐. 한 3, 40명 있는데 기존에 교회 다닌 애들은 한 20명 있는 것 같고 그날 친구 따라온 놈이 한 10명 있는 것 같아, 눈치가. 그리고 선생님 몇 분 앉아있고. 한 놈도 성경을 갖고 온 놈이 없어.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강당에서 모였는데. 올라가서 설교를 하려고 딱 갔더니 두 놈이 옆에 사람하고 떠들고 있어. 너 교회 다니지? 다닌대. 예배 시간이야. 예배 시간에 떠들어? 이게 좀 수업 시간인 줄 알아? 죄송합니다. 성경책 어디 있어? 한 놈도 성경이 없어? 찬송을 하는데 한 명도 입을 열어서 찬송을 안 해? 너네도 교회 다닌다며? 응? 어쩌려고 그러냐? 응? 그걸 그냥 그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요. 내 새끼 아니죠. 그럼 간섭 안 해야 돼? 그건 아니지. 전교생이 몇천 명인데 20, 30명 모여가지고 그것도 죽은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내가 선생님한테 그래. 어쩌려고 그러냐? 미션 스쿨이라며? 응? 미션 스쿨이 이 정도면 어쩌자는 거냐 도대체? 응? 어쩌자고? 저는 뭐 부정적이다, 뭐 긍정적이다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현실이라 이거예요. 현실. 이 시대 속에서 뭘 보고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고 정확히 봐야 정확히 기도가 나가고 정확히 알아야 정확히 행동이 나가는 거예요. 응? 왜 똑같은 눈을 뜨고 주님이 그랬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 믿어도 현찮은 판인데. 금쪽 같은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냈잖아요. 나흘 만에 죽어가지고 썩어서 시체가 냄새가 나는데 살려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강팍하고 아무리 교만한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야, 저분이 그래 뭔가 있다.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을 버렸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냐? 예수 죽이자. 계속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성가셔. 그러면 우리가 점점 약해지는 거야.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많아질 거 아니냐? 그래 모여가지고 예수를 죽여버리자 그래. 그리고 더 나가서 나사로도 죽여버리자. 이게 요한복음 11장에 나와요. 왜? 나사로가 다니면서 전도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고 다니는 거죠. 그보다도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다니기만 해도 전도지. 다니기만 해도. 장례식에 왔던 사람이 예수를 안 믿겠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증인이니까 죽여버리자. 어떻게 똑같이 보고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적대자가 되냐. 어떻게 똑같이 대한민국에서 똑같이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주의를 지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에 찬성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애통하고 우느냐. 무슨 차이가 있냐. 시세를 말하라. 뭐가 보이세요? 전라도 목사가 있고 경상도 목사가 어디가 있어? 전라도파가 있고 경상도파가 어디가 있냐고. 대한민국이 하나인데 왜 신앙인이 성경의 진리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중심이고 위에 둬야지. 어째서 이념과 사상이 성경 위에 두고 정치 철학이 성경 위에 둘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정당 정파가 없어요. 우파 좌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리 성경의 말씀만이 우리의 절대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왜 이걸 그렇게 못하냐 이거지. 왜 그게 그렇게 어렵냐 이거예요 도대체. 말씀 맺으랍니다. 구원은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았습니까? 여러분 눈에 날마다 들려오는 뉴스 그리고 유튜브 곧잘 보실 때 보는 거 길거리 다닐 때 자영업자가 문을 닫고 계속 임대 젊은이들이 마약이 늘어나고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이 땅을 점점점 들어와가지고 몇 명 있는지도 몰라. 몇 명.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약 25만 명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나라 학생이 그 자리를 채우지를 못하니까 장학금을 막 뿌려가지고 데려와가지고 머릿수 채우는 거예요. 왜냐? 채우지 않으면 학교가 교육부에서 재정을 지원을 못 받으니까. 일단 채워놓자. 내가 학원 선교하는 선교사한테 직접 들었어요. 목사님 25만 명이 들어와 있는데 그중에 90%는 지방에 가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대학교에 이름 올려놓고 뭐 하느냐? 전부 일하러 다니는 거예요. 돈 벌러 아르바이트. 공부하러 온 애들 아닙니다. 90%. 그리고 전부 자기 나라에 돈 송금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실제로 도움도 안 돼요. 그리고 그 중에는 도망가 버린 애들도 있어요. 어디서 뭘 하는지를 몰라. 근데 노동력이 없잖아요. 농촌에 가면 일꾼이 없고 바다에 어촌에 가면 고기잡이 할 사람이 없으니까 불법 체류자인 줄 아는데 숨겨주면서 감춰주면서 그들한테 월급 쪼가면서 일시키고 있어요. 당장은 괜찮겠지. 어쩌자는 거예요. 그 자리를 그들로 채울 게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우리 아이들 교육시켜가지고 빨리빨리 결혼시키고 애 낳게 하고 이 나라를 부강한 나라 만들어야 되는데, 어차피 다 죽으면 천국 가고 지옥 가고 하겠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있는 동안에는 뭔가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는 저 하나를 보면 걱정할 게 없어요. 딸 자식 하나 있는 거 그럭저럭 크고, 교회 어찌 됐든 날마다 불어나고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우리 성도들 기침만 하면 감기 걸렸다고 난리고, 우리 어른 권사님들은 자꾸 쳐다보면 다른다고 안 본대 나를. 그렇게 못난 놈이 이렇게 사랑을 받고 뭐가 그렇잖아요. 근데 나라 돌아가지는 꼴을 돌아보면 잠이 안 와. 얼마나 이상 산다고. 어차피 다 갑니다. 우리 길등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 받고 영적인 눈 떠져서 이 마지막 때에 거룩한 예수님의 전사가 되어서 길거리도 나오시고 외치시고, 이 시대의 전도는 뭐냐? 예수 믿어라도 전도지만 이 나라를 살려라. 다음 세대를 살리자. 이 땅의 교회를 지키자. 이것도 전도입니다. 그거 꼭 명심하셔서 이 영적 전투에 모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짤막하게 기도하십시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구원받았는지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성령의 불을 받았는지 보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현실이 어떤지 보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복음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이 나라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우리 두 손 들고 대한민국과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를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